회사, 직장, 어느 기관마다 영역에는 다 조직이라는 게 있는데 그 조직의 질서가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조직이든 리더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리더가. 교회의 모든 작은 조직의 부서 하나마다 그 책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고신측에 몸담고 있을 때 김봉우 집사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형제들은 다 잘 사는데 본인만 못 삽니다. 그런데 결혼을 아주 집안 식구가 반대하는 결혼을 했어요. 그 집사님이 고아인데 고아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 부모에게 버림받고 상처가 많다 보니까 사람이 거칠어요. 그리고 이 굉장히 그 분노 조절 장애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그 집은 남편이 힘들어요. 아내가 힘든 게 아니라 그걸 다 감내해내야 되니까. 이혼 직전까지 갔는데 이 부인이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강력한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순한 양이 돼버렸어요. 좀 아멘을 하세요. 아멘 안 하면 내가 설교를 잘못한 줄 안다고. 나를 시험 들게 하지 말고 우리 같이 은혜 받읍시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회개하고 은혜를 받고 보니 너무 행복하잖아요. 그래 이 남편이 당시에 포니를 타고 다녔는데 그 차를 팔았어요. 내가 이 고마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하나님께 보답할까 해서 당시에 이 그레이스라는 봉고차가 최초로 나왔어요. 그걸 사가지고 주일학교 아이들을 태워오고 전도해서 자기 지역에 사는 동네 성도들 태워오고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 기름 빼가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1, 2년 이렇게 열심히 두 부부가 새벽 예배 드리면서 봉사하다 보니까 그 형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였어. 빌딩 하나를 그냥 줬어요. 남이 잘 될 때 아멘을 크게 해야 여러분도 잘 될 때 아멘을 크게 하는 일이 나타나요. 그래 부자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얻은 수입으로 열심히 아이들 영혼 구원하는데 주일학교 그 반만 1년에 250명이 모여들어서 그 반만. 그 부부가 열심히 교사가 돼서 섬기는 겁니다. 누가 리더가 되느냐에 따라서. 나는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께 붙들린 리더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나는 군대에서 내가 이 순시 나가는 날은 말이에요. 야, 전부 군가 찬송가로 머리 바꿔 해가지고 멋있는 사나이, 예수 믿는 사나이 이렇게 해서 내가 갈 때 기분이 쾌활해지는 거야. 이게 어떻게든 주님을 찬양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위에 찍혀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고 은혜를 경험한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도 그런 뜨거운 열정이 회복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조직이든 오늘 이 이드로를 우리가 말씀으로 나누면서 야, 나도 이런 리더가 돼야 되겠다. 그런 여러분 속에 성령의 충만한 충동이 일어나기를 저는 바랍니다. 이 이드로는 모세의 장인인데 이분은 제사장입니다. 이방인인데, 이들은 이방인이에요. 본자손이 아닙니다. 이방인인데 제사장이 됐어요.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그런데 전승에 의하면 이 모세는, 이드로는 많은 공부를, 교육의 과정을 거친 복이 드문 아주 영적으로 뛰어나면서 인품이 뛰어나고 리더십이 있는 그런 분으로 성장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그 사본에서, 그 일기장에서 기록된 사본이나 남은 하나의 흔적인데, 이드로가 원래 술을 그렇게 포도주를 좋아했대요.
포도주를. 그래서 처음에는 이 몸에 좋다고 마셨는데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마셔가지고 이분이 아주 가정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그래 그 스트레스로 부인이 빨리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 딸들하고 7딸하고 사는 거예요. 그 배경을 그렇게 전해오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 속에 변화를 일으켜요. 변화는 억압한다고 일어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속에서 일으킬 때 밖의 환경도 바뀝니다. 그래서 이분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 포도 농사를 하지 않았대요. 아예 포도주가 생각 안 나도록 농사를 다 없애버렸대요. 팔아버리고. 그리고 오직 여호와를 섬기고 양 기르는 데 주력했다고 합니다. 왜냐? 하나님께 제사 드릴 양이 가장 그 인생에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직분에 맞게 남은 생을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늘 번제드리며 이렇게 사는 것이 행복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드로는 하나님께 철저히 훈련되고 준비된 리더였어요. 바로 그때 하나님이 애굽에서 탈출한 모세를 그 이드로에게 붙여줍니다. 여러분, 모든 만남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가운데 그 뜻을 펼치시는 거예요. 그 일부의 한 대목입니다. 그래 거기 가가지고 이드로는 영적인 사람이라 사람을 딱 보면 알거든요. 나는 여러분도 사람을 딱 보면 아는 은사가 있기를 바라요. 아, 저 사람은 사기꾼이야. 딱 알 수 있어야 돼. 아, 저 사람은 예수 잘못 믿고 있어. 이 딱 알아야 돼요. 바로바로. 그래서 여러분도 항상 영분별 은사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은사가 이 시대는 정말 필요합니다. 거짓 선자가 너무나 많이 이 땅에 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국 장로교회가 조선 장로교회였습니다. 1912년이에요.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자꾸 자유주의를 받아들이려고 하고 WCC에 가입하려고 하는 목회자들이 일어나다 보니 그 당시에 바로 정교라는 이 조선신학교회, 장로교 신학교회 이 학생과 51명이 발의하여 하나님의 보수적인 신학을 성경대로 믿어야지 자유주의는 절대 반대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유주의를 퇴치시켰어요. 그래서 한국 장로교회가 칼빈주의로 돌아온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한 사람만 깨어 있으면 막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그 뜻이 옳다 하실 때 합당한 자들을 붙여서 힘을 주시고 그 일을 해냈습니다. 근데 이 우리 개혁이 원래 이 조선 장로회 원 멤버라는 사실을 다들 모르시더라고요. 귀하게 알아야 돼요. 다 거기서 갈라진 거예요, 전부 다. 그러나 리더가 바른 신학관을 공부하면서 바르지 않은 신학에 대해서 퇴치운동을 벌여서 총회가 그것이 옳지 않다고 퇴치시키고 이 보수신학을 칼빈주의 신학을 받아들인 것이 오늘까지 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때 이제 주류가 세 개의 주류로 나눠지는데 현재 합동 측을 주류라 그래요. 거기서 나온 개혁과 여러 교단들이 비주류, 그 다음에 3주류가 있어. 그게 뭐냐? 기장 측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기독교 장로회죠. 대한예수교 기독교 장로회가 바로 3주류예요. 이걸 비주류의 3주류라고 합니다. 그만큼 개혁교단이 얼마나 여러분 좋은 리더 때문에 이렇게 오늘까지 바른 신학이 이 나라에 지켜지고 있는 걸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이보다 더 큰 복이 없죠. 바로 이 이드로는 이 아가마만의 서안에 거주하는 미디안 제사장입니다.
굉장한 리더십과 그 전승에 전해놓은 그의 인격은 신이 친구를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이 친구를 삼았다 그럽니다. 우리 이드로라는 말이 원 히브리어는 이트로예요. 이트로. 히브리어에서. 그는 풍성한 탁월한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대로 그가 그렇게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여러분도 준비가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훌륭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친구, 근데 히브리어에서 파생된 전승을 보면 친구라는 말은 하나님이 자주 대화하고 싶어 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 하노니, 종에게는 비밀을 말할 수 없지만 너희에게는 비밀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드로는 누엘 해가지고 이 히브리어로 친구, 하나님이 자주 대화하고 싶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당신의 생각을 자주 말해주고 싶은 사람이 바로 이드로 제사장이었어요. 나는 여러분이 여러분을 자주 찾기를 원합니다. 늘 성령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호밥이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이 말의 의미는 사랑받는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극진히 원문에서 전성에 보면 하나님이 아끼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쓸 때 호밥이라는 히브리어를 씁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귀하게 여기는 존재예요.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게 우리가 호밥이에요. 우리나라 발음은 호바브 그러죠, 히브리어에서. 얼마나 우리가 행복한 사람들인가. 성령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늘 만나서 대화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가장 소중한 존재로 여기십니다. 자신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버려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서 우리 죄를 사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 이는 아브라함과 구두라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이 이드로는 항상 그가 즐겨하는 게 세 가지가 있었다고 전승은 전해오고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 제사를 그렇게 자주 드렸대요. 하나님께 번제를. 계속 어떤 상황만 되면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두 번째, 늘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시간을 많이 쏟았다고 합니다. 투자했다는 거죠. 세 번째, 자기의 뒤를 이어서 계승할 사람을 그렇게 찾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만나지 못하고 7달이 다 예쁘고 아름다운데 다 시집도 못 가고 아들이 없으니까 딸들이 양을 치는 거예요. 그때 도망자 하나님이 모세를 붙여서, 전승에 의하면 모세를 자기의 후계자로 생각하고 그 후계자로 결정될 때 그 당시에 그 문화에서는 딸을 주는 거예요. 딸을 준다는 건 너는 이제부터 나와 함께 영원하신 하나님을 내 뒤를 섬겨야 한다. 그 의미가 결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가장 탁월한 딸이 누구냐? 십보라였대요. 굉장히 민첩하고 온순하고 다정다감한 사람. 그냥 모세를 그냥 콕 그냥 빠져들게 만들어버린 사람. 그 사람이 십보라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과 내가 어느 부서를 맡든 어느 조직에 있든 이 이드로 같은 하나님을 최고로 신뢰하고 그분과 교통하고 온순하고 친절하고 따뜻한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십보라는 정말 그 큰 일꾼 자기 남편을 내조하는데 탁월했다는 거예요. 그 전승의 사본에 보면 이 십보라가
모세를 거의 양치는 일에 내보내지 않고 오직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시간을 계속 배려해서 수고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양을 여성들이 이 배등이 돼서 이 양을 친다는 거 어렵습니다. 왜? 당시에 남자들이 거의 대부분 목동이거든요. 그들은 거칠어요. 그리고 맹수가 올 때 그 맹수에게로부터 양을 지킨다는 게 쉽지가 않아서 8, 7달이 다 뭉쳐서 다녀야만이 겨우 늑대 한 마리 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남편이 목자, 그냥 자기의 목동으로서 있는 것이 그 십보라에겐 비전이 아니었던 거예요. 딱 사람을 보니 뭔가 한가닥 할 사람이거든. 그래서 야, 내 남자 이거 목동으로 만들어 놓고 썩히기 너무 아깝다. 그래서 그렇게 그 마음을 주신 것도 사실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를 앞으로 애굽에 보내서 백성을 인도할 영도자이기 때문에 그토록 하나님이 꼼꼼하게 섭리하셨음을 전해주고 있어요. 한 단체의 리더가 되려면 프로페셔널한 그런 전문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디에 세워놔도 당당하게, 또 노하우를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능수능란하게 대처하며 그 단체를 이끌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보다 보면 출애굽기 4장 25절 한번 볼까요? 자 24,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여러분, 여호와께서 자기 남편을 죽이려고 돌진하는 것을 그는 볼 수 있었어요. 그러면 그의 영적인 감각이 얼마나 뛰어난가를 아시겠지요. 그 남편 못지않게 그 아내도 탁월한 영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들의 피를 벤 것을 가지고 남편의 발에 대서 죽음이 넘어가고, 여러분, 그 구원의 사람이 그때 되었던 거예요. 그때 아내의 그 영적인 감각이 없었더라면 모세는 거기서 죽었습니다. 한 사람만 깨어 있으면 그 집이 살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들 수 있다면 기업이 살고, 여러분이 머무는 곳이 살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저는 잘 되리라 믿습니다. 이 모세가 직무를 수행하는데 리더십이 사람이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혼자 모든 재판을 다 맡아서 하니 쉴 시간이 없어서 과로로 죽게 생겼어요. 자기 장인이 보니까 저렇게 가다가는 머지않아 피로와 가루로 쓰러질 것이 자명합니다. 그때 그가 출애굽기 18장 1절 6절에 보면 그가 제안한 게 50부장,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워서 모든 백성의 작은 사건들은 그들이 다 맡아서 감당하도록 하고, 그들이 할 수 없는 것만 네가 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드로라는 제사장을 통해서 모세의 리더십에 지혜를 제공했습니다. 아멘. 이드로가 볼 때 리더는 너무 하나님과 만남을 갖는 것 외에 다른 것으로 시간을 많이 쫓기고 빼앗기다 보면 그 리더십이 하나님으로부터 중단되고
하나님의 공급을 받지 못하면 참 리더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드로는 모세에게 자기가 제사장이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리더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드로의 주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 베드로가 초대교회 리더로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그에게 역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제에 하루 종일 시간을 뺏기는 것이 합당치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직을 세워서 재직들이 모든 교회의 봉사를 하게 하고, 우리는 기도에 전혀 힘쓰겠다는 겁니다. 기도와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무하겠다는 거지요. 그래야 교회가 사는 거예요. 어떻게든 목회자는 기도하고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많이 갖도록 여러분들이 각 부서에서 목회자가 신경 쓰지 않도록 잘 해주시는 게 영육이 서로 우리가 사는 길인 것입니다. 이런 리더자를 돕는 여러분의 역할이 재직.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루를 살아다 한번 찬양 드립시다. 지도자가 되는 길은 이 가사처럼 사모함과 간절한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하루를 살아도 이틀을 살지라도 주님 없는 삶은 아무런 의미 없네. 나를 대속하신 주님,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안에 있을 때 나의 영혼 평안해. 아멘. 주님만이 내 사랑, 나의 찬송 되시니 이 생명 하도 주님이의 삶, 이 생명 하도록 주님이의 삶. 아멘. 이 곡 하나면 오늘 설교 끝난 거예요. 주를 위해 살리. 영국의 한 백작이 코벤트리 지방에 있는 영지에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려고 했습니다. 신앙이 깊고 인정이 많은 백작의 부인은 이를 간곡하게 만류하였습니다. 그러자 백작은 아내의 만류에 반농담조로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벌거벗은 채 말을 타고 거리를 달린다면 내가 세금을 면해 주겠소. 백작의 말에 부인은 뜻밖의 대답을 하였습니다. 당신이 약속을 지킨다면 그렇게 하겠어요. 부인은 먼저 사람들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도와달라고 호소하였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말대로 벌거벗은 채 말을 타고 거리를 달렸습니다. 사람들은 백작 부인의 숭고한 희생정신에 감동하여 아무도 벌거벗은 부인을 보려고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지도자는 바로 어떤 사람일까? 이런 탁월한 헌신적 정신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정말 진짜 그 지역의 주민을 위했던 이 부인의 위대한 이 헌신적 행위가, 그가 그곳에 재직하는 동안 세금을 물리지 않고 백성을 돕는 일에 전력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이드로의 리더십, 그 부인의 탁월한 영성, 모세는 광야에서 40년을 머물렀는데 그가 늘 꿈꾸었던 것, 내 백성들을 어떡하나,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그는 미디안 광야가 양이 너무 많아지니까 당시의 전승에 의하면 이 더 이상 양을, 그 많은 양무리를 키울 수 있는 풀과 물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옮겨 간 곳이 바로 호렙산 인근이에요. 거기는 이 미디안 광야보다 훨씬 더 많은 물과 풀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 그를 하나님이 부르실 곳으로 인도하도록 만드셨던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기서 모세를 기다린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은 그곳에서 양을 돌보다가 영안이 열려서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명을 받게 돼요. 오늘 이 얘기를 다 풀어드리려면 그냥 12시가 갑니다. 또 다음에 기회가 많이 있으니까 오늘은 이 본문의 핵심된 부분만 제가 강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모세가 자기 장인에게 내 백성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내가 가보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이대로가 평안히 가라. 그리고 결국은 모세가 큰 일을 하는데 또 상황이 여의치가 않은 곳이거든요. 바로가 어떻게 또 괴계를 부려서 어떤 일을 벌일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드로가 자기 딸을 데리고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오직 네 남편이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도록 우리가 빠져야 한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후에 또 얼굴 한번 보고 다시 돌아가고. 당시의 문명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자기가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 아버지의 리더십을 따라 아버지의 그 의견에 순종하고 그렇게 협력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내가 앞으로 지향할 리더자의 가족이고 일꾼들의 가족이 되어야 합니다. 자, 결론에 가서 하나님은 이 신학적인 측면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도 사용하셨어요, 제사장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방인이면서 목회자도 제사장이에요. 이드로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를 친구 삼으셨어요. 성경에는 이방인도 다 그리스도의 구속의 족보의 조상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깨끗하지 못한 분들이 많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부분이 하나님은 이방인의 제사장을 불러서 선민을 구원하는 일을 돕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앞으로 성경의 예언대로라면 무화과의 잎사귀가 나면 인자가 가까운 줄 알라. 물론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만 전승의 기록이 가장 합당합니다. 이스라엘 여러분 히브리 대학이나 대학원이나 모든 그 웨스트민스터에서는 이 전승의 답을 가장 정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무화과는 꽃이 없어서 무화과입니다. 바로 잎사귀와 함께 열매가 같이 맺히거든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1948년에 이스라엘이 회복됐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은요 1948년생이 가면 혜택이 많아요. 여러분 해당이 없어요. 나이가 너무 어려서. 참 안타깝죠. 하여튼 그 시기에 사람들은 아주 특별한 혜택이
지금도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전승의 견해가 뭐냐? 이방인의 수가 차면 하나님이 마지막 이스라엘 선민중의 일부를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바로 그때가 되면 인자가 가까이 온 줄 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평안이 가라는 이 히브리어, 우리 샬롬 그러잖아요. 근데 전승은 이 평안이 가라는 말을 두 가지로 해석을 정의해 놓고 있습니다. 첫째 뭐냐? 너는 항상 거리낌이 없는 삶을 살아야 한다. 왜? 지도자가 돼야 하니까. 양심이 평안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을 편안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라. 하나님은 너에게 모든 걸 맡겼을 때 편안하게 너의 충성을 바라볼 수 있는 인물이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평안이 가라는 히브리어의 전승이에요. 요즘 뭐 자기들이 이스라엘 갔다 왔다 그러고 히브리어 가지고 강의한다 그러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는데 안타까운 게 뭔 줄 아세요? 정통 신학에서 벗어난 해석들을 하면서 심오한 걸 깨달았다고 이렇게 오해의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들어보다 보면요, 깜짝깜짝 놀래요. 어떻게 저렇게 이 원문 번역을 할 수 있는가? 안타깝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 리더는 이런 여러 가지의, 첫째는 하나님께 붙들려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우리 남자 여러분들, 남자 성도 여러분, 목회자 여러분, 좀 강인한 대장부가 되시기 바랍니다. 불필요한 것에 집착하지 말고. 제가 오늘 이 시간이 갔지만 이 간증을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예전에 우리 교회 성도 중에 한 분이 도박을 해요. 도박. 돈 안 내놓으면 자기 부인을 개패대기 팹니다. 피가 팍 흘러서 저는 연락이 와요. 그러면 우리 여동생 보내서 병원으로 이송하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어요. 뭐 빚은 산더미고 헤어날 길도 없고, 둘 다 헤어날 길이 없으니까 어느 날 우리 그 남자분이 술이 취해 저를 찾아왔어요. 와가지고 이러면서 와가지고, 이거 내 아버지에게 배운 거야. 우리 아버님이 술만 드시면 그냥 이러시니까. 그런데 목사님, 예,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게 선하지요? 그래요. 하나님이 지으신 게 선하지요. 이 술도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제가 이렇게 마시고 왔습니다. 어디 틀린 거 있습니까? 내가 말문이 딱 막혀버리네. 그래서 그날 답을 줄 수가 없어서, 저기 선생님, 내일 아침에 식사하러 오세요. 제가 식사 대접할게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좋아가지고 막 니나노 닐리라 부르면서 막 가시더라고요. 근데 또 그분이 또 총명해. 술이 조금 깨니까 바로 그 약속을 기억하고 날 찾아왔어요. 할렐루야! 근데 내가 그 밤에 그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잠이 오질 않아요. 왜? 우리 집에 있는 개가 짖어가지고 잠을 못 자는 거야. 어떻게 이 개가 믿고 스트레스 받는지 내가 된장 발라 먹어버리려고 그냥 쫓아나가서, 이러면 개새끼를 당장 내가 죽여야겠다고 쫓아나가서 이 개밥을 보는 순간 성령이 내게 감동하셨어. 그래서 오셨길래 개밥 하나 딱 상 하나 놓고 반찬 썩은 거 갖다 놓고 수저 젓갈 놓고 그분을 기다렸더니 왔어요. 아이고 선생님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앉으세요. 식사하시겠더니 여기서요? 그래서 아유, 하나님이 주신 게 선한데 뭐가 어때? 앉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게 선한데 개밥인들 어떻습니까? 어제 술도 드시고 해장국으로 준비해 싸우니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게 하옵소. 그랬더니 기절 초풍을 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하는 말이, 제 말 잘 들으세요. 그랬더니 뭔데요? 하나님은
그 알코올도 선하게 쓰라고 만드셨는데 인간이 이걸 악하게 개조해서 먹으니까 죄가 되는 겁니다. 아멘들 안 하시네. 술들을 안 좋아하시나 봐. 전부 다 술이 얼마나 좋은데. 그래가지고 세상에 이분이요 거기서 감동을 받고 사람이 개조해 먹으니까 죄가 되는구만. 그래가지고 개조한 술을 안 먹기로 작심하고 세상에 6개월을 버티더니 술을 끊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일꾼 됐다니까.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 감동을 받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는 거예요. 한번 우리 아버지가 내친 김에 하나 더 하자. 우리 아버님이 계시길래 내가 그랬어요. 아버지 저 사랑하시죠? 그러더니 난 전라도 사람이니까 겁나게 사랑하지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그러면 아버지 제가 너무 어려워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너무 어려워서 먹을 것도 없어서 제사상을 못 차려드리면 그때 어떡 하실래요? 아따 이놈의 자식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자빠졌네. 이놈아 애비가 자식이 어떤 새끼인데 먹을 것도 없는 새끼한테 내가 제사상 바라겠냐. 내가 좀 뒤져봐가지고 보물이 있으면 내가 갖다 더 줘야지. 그렇지 아버지. 근데 어떻게 엄마가 제사 뭐 안 드렸다 할머니 가서 머리채를 잡아채 지금까지 몇 년째 머리 아파서 계신 거예요? 그랬더니 진짜 할머니 맞아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가만히 계시더니 그 말도 그럴싸한데? 그래서 그냥 그 다음날 제사 그릇 다 불태워버렸어. 그래 제사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하라. 호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리라. 그리고 우리 이제 남자분들은 이제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열심히 사시기 바래요. 혼자 사는 분들 빼고. 혼자 사는 분들은 예수께 정성을 쏟으면 돼. 왜냐하면 그게 중요합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어 늙거든요. 금방 세월이 가요. 저도 제 자신이 믿어지지 않아요. 앞으로 얼마나 내게 기간이 남아있는지는 모르지만 정말 주를 위해 충성해야 되겠다. 그 생각이에요. 강단에서 평생을 자고 살 때는 정말 하나님의 강력한 은사가 있었는데 그런 일들이 게을러지고 나태해지면서부터 제가 영적으로 다운되는 거예요. 목회자는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을 못 떠나고 거기 머물러 살도록 제사장 제도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야 영성이 유지가 돼요. 영성이 유지돼야 성도가 살고 우리가 가는 모든 곳이 사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밖으로 바쁘지 말고 안으로 바쁘시고 하나님께 바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만이 마지막 때 이대로 같은 능력 있는 제사장으로 나는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